이번에도 많은 말씀 공부에 함께 우리 말씀과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젊으시지만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설교자,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규호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누굴 제일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가장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듣고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스티브 잡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일론 머스크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택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거기에 귀를 집중하고 또 어떠한 새로운 디바이스를 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가, 그러한 것을 1000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듣고 있고 그것을 열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또 진보하고 과학과 또 우리 의술이 좋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미래 생각할 때 굉장히 장밋빛 미래, 우리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고 인권이 더욱더 좋아지고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젊은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한번 뒤집어 본다면은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자유가, 미국이 정말 자유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가 풍성한 이곳이지만 여전히 어느 때보다 가장 죄의 어딕션, 중독에 잡혀있는 수많은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 어느 때보다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해서 심지어 막 쓰레기로 버리기까지도 하지만 우리의 영은 너무나 굶어서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앙상한 뼈대만 있는 그런 영이 피폐한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어떻습니까? 영화가 쏟아지고 있고 온갖 게임과 온갖 즐거운 것들이 심심할 틈이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정말 우리 세대가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열심히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진정으로 왜 일을 하는지, 일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생명은 수명은 길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죽음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 세대는, 미디어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은 자꾸 가두고 뒤로 미루어놓고 자꾸 어떤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우리 시스템에 더 개선되는 것, 이런 것들에 포커스한 결과 우리가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는 또 이 시대의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전도 나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 당신 영혼 데려가신다면 어디로 갈 거냐 생각하느냐? 그럼 답이 어디다 저기다가 아니라 재수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하면서 애써서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망각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은 계속 말하기를 우리의 죄 문제를 구원을 받으라, 이러한 심판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피로들을 계속 건드리며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고자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또 예측하고 본다면은, 내가 왜 성경대로 살아야겠구나, 성경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구나, 어떠한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 확신 있게 성경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당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씩 내가 죄의 그런 것들을,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경대로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인정된 자로 우리 삼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장의 말씀을 가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부터 읽으셨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은 마지막 세대에 고통받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금 어둡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니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쭉 2절, 3절, 4절, 5절까지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말세의 고통을 적고 있습니다. 말세는 무엇입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free,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은혜의 시대, 말세. 이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이 때가 추수의 때,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런 이 단거리를 우리가 2000년 동안 달려가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말세에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이외에 계속 리스트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절만 조금 읽어봐도 굉장히 이 느낌이 싸늘한, 굉장히 공허하고 너무 매정한,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사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새벽의 동이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춥듯이, 요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정말 요새 거의 영하 직전까지 32도 근처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들이 새벽에 가장 추울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처럼 가장 이 시대의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매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육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차가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해서 말세다. 우리 이런 징조를 통해서 말세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을 사랑하죠. 미국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나라들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 캐피털리즘의 캐피털, 이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미국에 정말 이런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지 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다도 우리 문화가, 우리 미국이. 근데 가끔씩 선교를 가보면 느껴집니다. 미국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구나. 작년에 과테말라 갔을 때 저희가 몇 팀으로 2-3명씩 나눠져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팀이 아니라 제 아내가 있었던 팀에 2-3 사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산골에 있는 마을 가서 눈을 두드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당신들 수고가 많으시다고 옆에 잠깐 기다려보라고 가서 구멍가게에서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콜라병을, 콜라가 들어있겠죠, 병 속에. 콜라를 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참 이 더운 날에 좋은 일 하시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콜라가 따뜻한 이유는 냉장이 안 돼 있어서 더욱더 뜨거운 날에 뜨거운 콜라를 마셨던 뜨거운 간증인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더운 날에 와서 냉수 water bottle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과
또 사람의 그 인심과 따뜻한 마음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돈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내가 돈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한 뒤에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돈을 쓰는 이 시대의 말세의 모습들을 성경에선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말씀대로 성경대로의 삶이라 하면은 성경대로의 삶이라 하면은 이러한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받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대도 어쩌면은 그러한 정말 이 고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답을 추구하더라고요. 요즘 퍼블릭 스쿨에서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마 뭐 따지고 보면은 불교에서 오지 않았나, 에이시안 릴리전의 젠 부디즘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고요하게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애들이 막 떠들고 이렇게 아침에 너무 에너지가 넘치니까 잠깐 조용히 해라 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잘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보와 번영, 자유, 민주주의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착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는 사랑이 더욱더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대에 있으며 어느 곳에서 경건함이나 거룩함, 윤리라는 그런 것보다는 돈이 지배하는 돈이 우선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말세 때 고통받을 우리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또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답이 없고 답답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최첨단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쳐있는 모습, 세상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 읽었던 10절부터 바울의 말하는 세상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10절에 보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까에서 볼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믿음, 오래 참음, 사랑, 나의 교훈. 바울은 성경대로의 삶을 디모데에 가르쳤고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의 인생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확 만나고 나서 번쩍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경대로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믿음, 온유, 사랑 이런 것들을 살아내는 성경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인 예로 디모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를 리마인드 했습니다. 너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았는지 하면서 우리 안디옥과 루스드라 얘기를 그 다음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루스드라가 우리 디모데의 마음에 팍 꽂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스드라는 우리 디모데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경험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우리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보면서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이다 하면서 말하는 이 사람은 허미스 말의 신이고 또 말 없는 우리 바나바는 우리 제우스다 하면서 그들이 두 사람을 막 예배하려고 노력했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말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옆에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파파라치 같이 그를 이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 이제 막 믿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 있을 때 우리 거기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마치 개를 갖다 버리듯이 그 시체를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거기에 누워 있을 때 제자들이 옆에 왔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시고 바울은 툭툭 자기의 먼지를 털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성에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 네가 알지 않느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았던 삶이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하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바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팔로워로서 따라가면서 돌까지 맞으면서 억울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그런 오래 참음과 인내함과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마치 정말 그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또다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말씀을 가르쳤고 성경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경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를 바울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는 것을 바울은 우리 디모데에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얘기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박해는 문자 그대로 우리 헬라어로 보시면 harassment,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신념 때문에 공동체에서 추출하는 그를 배격하는 그러한 것을 박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대로 살려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박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 미국의 헌법에 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사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대로 이 말씀과 같이 성경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려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스타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조롱과 희롱 그리고 배척을 여전히 성경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한 성경대로의 삶의 결과인 것을 바울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본인 교회, 오래된 역입니다. 본인 교회에 이전에 DJ 대통령을 섬겼던 보좌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아침에 그 보좌관이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고 뭐 여러분과 같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11시에 10시 반에 준비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온 겁니다. 보니까 그분입니다. 높은 분이 그 비서실을 통해 전화를 한 겁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서 지금 근무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근데 보좌관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예배를 드려 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끊어버리고 전화를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DJ가 불렀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2시간, 3시간 뒤에 가능한 빨리 예배 끝나고 우리 청와대로 갔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는데 또 반대편에서 또 다른 보좌관이 비슷하게 헐레벌떡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보면 서로 알았습니다. 당신도 그랬냐고, 당신도 껐냐고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두 사람이 온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제대로 혼났다. 이번에는 죽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이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항상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 시간 다 되어서 죄송하지만 좀 늦게 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자 대통령의 표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높은 분이 당신들을 불렀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겠네. 내가 다시는 그 시간에 당신들 호출하지 않겠어 하면서 마음 넓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히려 그 두 분이 그분의 총망을 받아서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잘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저항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불이익이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고 분명한 성경대로의 삶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때, 성경대로 살 때 반드시 박해가 올 것이지만 반드시 또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딸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어떤 행사 때문에 교회와 좀 컨플릭이 있었습니다. 지금 디베이트 팀의 일원이 있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큰 디베이트 행사,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은 마음껏 디베이트하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날 결승전이 있는 날이 일요일인 것입니다. 많은 팀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개인 컴피티션이면 그냥 빠지고 하면 될 텐데 팀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규모 행사 1,000명 넘게 모이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컴피티션에 여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생들이 있을 텐데 왜 교회 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교회를 경배하는 주일 아침 시간에 이런 행사를 할까 하는 약간 속상한 마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또 시간이 월까웃 해가지고 아내가 좀 수고스러웠지만 10시 시간, 아침에 거기 행사 갔다가 10시에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또 행사장에 데려다 주고 말미암아 그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은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피할 길을 또한 내어주시리라, 더 잘되게 하시라, 저는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얘기했던 것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당하겠지만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 예배를 둡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한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박해는 아니지만
여전히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삶은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성경대로 사시겠습니까? 네, 아멘.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박해받을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성경대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4장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4장의 7절과 8절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찾으신 분 계시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의 뒷부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여기에 기록된 상급,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성경대로 사는 삶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컴피티션 지면 어때요?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경대로 사는 삶의 결과 두 번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멘. 14절 이하에 우리 바울은 한 번 더 디모데에게 권면과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14절에서 얘기를 합니까? 성경대로 삶에 대해서 명령하는데, 그러나 너는 but you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너는 다르다. 너는 그렇지 말라. 세상의 말세의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대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하라. 영어로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과거에 내가 부흥회 때 헌신했었고 또 내가 젊었을 때 수양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기록들이 참 훌륭한 영적 훈장들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디모데이지만 renew,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야 될 것을, 헌신해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의 삶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삶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 아내를 제가 부산에서 취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대전에서 했지만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를 어디서 많이 했느냐? 해운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한 번 해운대 가보고 전혀 부산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every week, 그 당시에는 KTX가 아니라 그냥 그 무궁화 새마을 탈 돈 안 되고 무궁화 타고 그냥 몇십만 원씩 투자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그런데 해운대의 비밀을 아십니까? 해운대에는 슬픈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매년 해운대에 수많은 모래가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앞에 방파제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계속 파도와 바람이 오면서 계속 모래가 뺏겨져가는 그러한 구조의 해변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지만 넓은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수백만 톤의 모래를 여름 전에, 피서 전에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또 왔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아름다운 백사장이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의 물결이 계속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 고통받는 때가 이를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새로운 신기한 것들, 세상의 과학, 세상의 인간관계, 세상의 시스템, 자꾸 우리 시선을 분산시켜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파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돈의 파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파도를 계속 사단은 이 시대의 세상대로 우리의 밀고 와서 우리의 신앙의 모래를 계속 쓸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래를 계속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성경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독소 책이 아니라 독소를 제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로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셀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우리 그런 하나님의 성경대로의 삶으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모래를 갖다 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러한 성경대로 살았을 때, 계속 말씀에 거했을 때의 결과는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계속 성경을 네 마음에 부었으니까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구원은 단순히 언젠가 이루어질 영혼의 구원 이상으로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어찌 보면 아까 말했던 말세의 고통받는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구원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독제가 성경인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막연한 영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훈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GPS가 분명하게 길을 딱 제시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대로 살다가 방향을 잃고 컴퍼스가 없이 빙빙 돌다가 교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어졌을 때,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노스스타, 나의 북극에 정말 내가 바라볼 지점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분명한 방향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사명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을 교정할 수가 있고 조정할 수가 있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영혼이 피폐해가는 세상대로의 삶에 대한 답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7절의 삶입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세상대로의 삶,
벗어나서 드디어 나도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내가 여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스포 라이프가 바로 저는 그러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만 보여드리는데, 우리 소그룹으로 만나서 정말 내가 죄로 인해서 이 말씀과 좀 상치게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매주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자미님께서 간증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근본적인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매주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부흥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번 부흥회 만유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 되시는지, 그냥 단순히 교회, 우리 기독교의 주인, 나의 가정의 주인, 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주인이 아니라 모든 크리에이션, 만유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힘을 통해서 정말로 믿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는, 그분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는 그런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저는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함께 이 우리 부흥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셀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고 있다는 말씀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하나도 더 하나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음성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원을 얻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란에서 군사혁명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러한 우리 난민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미국에서 와서 식당을 운영하며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젊은 아들, 어린 아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나저이라는 그러한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어릴 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이란에 혁명이 있었는데, 그때에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옛날에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모슬림이었지만 총을 겨누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자 가족은 탈출을 결정하고 또 미국 와 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데이비드 나저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고등학교가 올라갔는데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우리 모임에, 교회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가 친구들이 하도 이렇게 가자 그러고, 또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좀 이렇게 우러러보았던 풋볼을 하는 어떤 청년이, 우리 친구가 있어서 또 그와 함께 성경 공부 반에 들어가게 돼서 계속 또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리 로였습니다. 노신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요. 레리 노라는 친구와 또 이렇게 계속 영적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 데이빗이 말씀을 듣는데, 앞에서 이제 설교가 끝나가고 목사님이 구원 초청하는 시간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갑자기 믿고 싶지 않아서 축도 끝나기 전에 조용히 예배를 빠져나가고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종교가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전에 알라든 하나님이든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생각하에 그는 자기가 받았던 유스 그룹에서 받았던 성경책에
우리 신나를 뿌리고 뒤에 뜰에 있는 그릴에 가가지고 그것을 불태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쳐다봐도 이제 다 기름을 칠했는데 라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된 마음에 보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에서 그 사건을 읽게 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위에서 걸으시면서 나한테 오라, 나한테 나와오라,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를 컬링아웃 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나는 내 배에서, 내 작은 이 배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런 받고 그 저녁 때 자기 침대맡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 믿자마자 아버지가 그에게 더플백을 주면서 집 나가라. 너는 우리 자식 할 수 없다. 무슬림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레리 집에 가서 귀거하고 long story short, 나중에 지금은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패컬티 멤버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평생 살고 있는 그의 간증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누이가 예수님 믿게 됐고 또 얼마 후에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됐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아버지도 예수를 믿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읽게 된 것이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낙심의 문제,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인생의 마약 중독의 문제, 인생의 배신당한 문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배신당하신 그 사랑 아래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속에 치료를 얻고 또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혼의 구원을 얻고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중독의 문제, 또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슬픔이 많은 사람도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 때에 세상대로에서 경험되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영혼의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직장에서의 이 문제, 상사와의 문제, 내 자녀와의 문제, 내 배우자의 어려운 문제,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배신의 문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경책은 언제나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 박해를 받지만 또 바울과 같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됨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책을 사랑하는, 이 성경책에 대해 인생을 드리는 성경대로의 삶에 헌신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코러스턴 교회 가족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